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그런 거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취하여 가지고 대적하여 나아가서 그 중에 한 개의 물맷돌 가지고 그 거인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을 물맷돌 1개로 쓰러뜨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의 제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의 제목은 곧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인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갑옷으로 무장한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어린 소년이 물맷돌 1개로 쓰러뜨려 넘어지냐?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 군대 장관 거인에게, 완전 무장한 거인에게 겁도 없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가냐?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찮은 힘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에게 도전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작은 힘 가지고 도저히 저 상대와는 싸워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모습, 그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러는 거야. 야,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결과다.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상하냐, 계란이 깨지냐? 당연히 계란이 깨져야지요. 당연히.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아직도 우리의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꾸 세상 진리에 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세상 이치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볼 때는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나 우리의 되어진 일들이나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의 진전사항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가망 없는 거야. 이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역설적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 세상 진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진리에 비교해서 역설적이란 말입니다. 세상 진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죽으면 살리랍니다. 세상 진리와 신앙의 진리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진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진리 가지고 세상 이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성경적 진리와 세상적 진리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3차원을 뛰어넘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과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육신의 것들을 초월하지 못해서 날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분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이치에 준한 보이지 않는 이 선캡을 딱 씌워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치에 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이나 소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 눈에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시야에 넘어서는 것들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거기서 내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기준 삼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걸 뭐 좋게 말해서 자기 겸손인 줄 알아. 아니 그건 착각이에요. 왜 신앙에 내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면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 때요? 하나님일 때요. 능치 못함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준 삼고 하나님이 내 인격, 내 지식, 내 성품, 내 감정, 내 힘 이걸 요구하는 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안에 드러낼 게 뭐 있고 내가 어디 있어요. 그 죽은 게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죽어서 생명 없는 건 똑같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해놓고 내비두면은요 어떤 음식은 빨리 상하는 음식이 있고요 어떤 사람 좀 천천히 오래가면서 상하는 음식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상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형성 없이 육체로 살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의 존재는 별것 없어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지식이나 뭐 재능이나 별거 없어요. 그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죽은 건 똑같아요. 죽은 건 똑같아요. 그 신앙은 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주는 걸 영적으로 가리켜 이걸 역설적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린 세상에서 계란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은 단단한 바위입니다. 커다란 바위입니다. 거대한 바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마귀들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너 안에는 우린 세상에 비교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영적 존재에 비하면 바위에게 계란의 존재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땐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쳐야 된다니까요. 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상식이 안 맞다고 이치에 안 맞다고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 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위가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신앙 가졌잖아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물맷돌 가지고 그래? 5개 가져가서 하나밖에 안 썼어요. 계란 들고 바위와 상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계란으로 바위를 상대하면서 무엇으로 상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바위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계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계란 가지고 바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세상 이치로 말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우리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이걸 신앙으로 대입하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린 계란으로 날마다 바위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나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는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왜 우리 힘으로 하다가 착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말 그대로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 당연히 계란이 깨지게 돼 있어.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바르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어. 내 힘으로. 판판이 깨지면서도 왜 그렇게 잘 속나 몰라. 깨지고 나서 다음날 또 언제 그러냐는 또 내 힘 가지고 안 해. 또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실패했으면 제발 좀 나 그만 믿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인격, 내 성품. 그건 내 의예요. 그건 신앙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신념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하나님 볼 때 영적인 가장 불신앙이 뭔지 뭐 아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의지하는 거.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교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교만한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여건 따라, 내 형편 따라, 세상 이치와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내 힘으로 하다가 잘 되면 교만하고 어쓱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렇지만 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며 달려드는 도전하는 신앙생활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더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의존하면 안 돼요. 상식 기준에서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되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돼도요,
세상 이치로 진리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통해요. 그건 신앙과 상관없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예요. 그거는. 신앙의 원리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내 계획보다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계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 계란 가지고 바위 깨뜨린다니까요. 억지로 내가 바위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거를. 왜 그러다 판판이 넘어지세요? 나의 나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그럼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뭘 비교해요? 신앙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속에서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겉으로 볼 땐 저 사람이 더 큰일하는 것 같고 더 높아진 사람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만 이루어 가시고 작은 일이라도 날 쓰시면 그게 하나님 안에 의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요 더 이상 사람 볼 거 없어. 누구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 누구 보고 비교할 것도 없어. 하나님만 똑바로 알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피곤한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면 아주 단순하고 좋은데 이걸 자꾸 한눈 파느라고 신경 쓰이나 피곤해. 이것 때문에 사람 봐야 되지요. 환경 봐야 되지요. 그때 누구하고 비교하고 날마다 그러느라고. 근데 안에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딱 그냥 어린아이 부모 의지하다 따라가면 끝나버리는데 왜 그렇게 한눈 파는 게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이 뭘 자기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살아서 그래. 항상 피곤한 건 힘든 건 자기 생각이 살아서 그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낙심하고 자기가 살아서 그래. 그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요, 그 말 앞에 다윗이 붙인 중요한 수식어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죽는 걸 자랑한다? 난 내가 뭘 좀 남보다 잘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자랑 안 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거 자랑해. 내가 죽는 거. 그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죽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모든 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보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내가 살아서 자꾸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역사해달라고 내 사한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찾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 종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지요? 우리 생각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 못하세요. 내 생각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역사하세요.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래?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지 못해요. 사로잡지 못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안에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기 시작하신다니까. 너 나한테 다 맡겼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해야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전반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려놓고 맡겨서 내가 죽는 게 뭐냐 이 말이지. 그 뭘로 표현되는 거야?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할래? 네 생각 판단 내려놓고 따라갈래? 따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치로 안 받아들인 건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힘, 지혜, 능력, 담대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쌓이는 만큼이에요. 기도의 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동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도의 양이 많아도 동기가 잘못되면 헛된 거고 바른 동기로 기도의 양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상에 비하면 나는 바위를 대적하는 계란에 불과한데 기도를 쌓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지만 바위가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이 800명과 대결해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도랑이 물을 다 핥아버리고 돌까지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돌이 그렇게 타는 게 아닌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돌이 다 탔을까. 우리의 계란이 상대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바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나는 여전히 계란인데 하나님이 이 계란을 상대적으로 바위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여러분 계란의 특징을 아시죠?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성경은 인간관계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쌓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어진다는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소망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됐지 뭘.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으면 됐지 뭐. 어린아이는 굶어, 어머니는 굶어도 아이는 안 굶겨. 우린 자꾸 믿음을 세상 것에 입식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뭔가 충족시키길 바라는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소망. 이게 소망의 출처가 다른 거예요. 소망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것이 더 그렇게 좋고 세상 것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길 바라는 거 이미 근본으로 잘못됐어. 너 지금 소망의 출처를, 소망의 근거를 엉뚱한 데 두고 있구나 지금.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를 엉뚱한 데 두고 있어. 엉뚱한 데. 자식 잘 되니까 소망이 있고 건강하니까 소망이 있고 물질 많으니까 소망이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소망이 있다? 이건 신앙적 소망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 소망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하나님이 믿음의 소망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정욕에 근거한 소망. 그건 소망도 아니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 봐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소망 뺏어가지 못해. 오히려 그 소망은 더 견고해져.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안에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은 더 깊이 깊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고요. 영적 지혜가 깊어지고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점점 사람이 변해가. 본래 심성의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자꾸 변질돼가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한다니까요. 썩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리는 많고 적으면 상관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까지 누리면서 더하여 세상에 살아가며 어떤 일에도 더욱 담대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갈수록 더 커지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 정 힘들 때는 하나님 좀 빨리 좀 오세요. 빨리. 그러나 진짜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 그래도 나 좀 더 있다 가야 돼요. 왜요? 할 일이 남아서.
상점 더 쌓고 갈래요. 더 쌓고 갈래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 쌓는 걸 자꾸 우리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낮은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크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큰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소망만 크게 가지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그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때 바꿔서 나를 그렇게 큰 소망 일꾼 넣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 뒤집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쓰네. 소망을 바르게 가지십시오. 바른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걸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할 여유가 없어. 자리가 없어. 날마다 뭐든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고 바라보고 이러느라고. 내 자리 좀 내어드리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생기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영적인 공간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없어. 날마다 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내 감정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내 기준.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니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늘 하나님 빛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체험들이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자꾸 차원이 높아져 갑니다. 점점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요, 더 담대해지고요, 더 지혜로워지고요, 더 소망이 커지고요. 점점점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보이기 시작해. 우리의 관심과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져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가치관도 안 변했는데 억지로 사랑하려 그러니까, 억지로 경건하려 그러니까, 억지로 선하게 착하고 살려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 욕심 초월해서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에 매여가지고 형식에 매여 살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개념의 신앙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만 똑바로 인식돼 보십시오. 무엇으로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소중함이 느껴지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식만큼이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인식이 되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가 있어.
속된 유행과 가사처럼 비유지만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온전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져 보십시오. 언제나 서나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아직 그 자유에 이르지 못하니까 말씀 듣는 게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자꾸 체험되어져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믿어지지 않아도, 여건에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둘씩 체험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가 많이 쌓인 들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요,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들을 한번 곰곰 되새기며 지난날을 회상하다 보면요, 무릎을 탈탈 털고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천주교 신부로서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을 그가 개혁하기 위해서 그 커다란 정치 권력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좌절에 처했을 때, 그 부인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부인이 하얀 소복 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여보 웬일이야? 웬 소복을 입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한 유명한 말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 줄 알고 소복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소복 입은 여인의 그 부인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고 깊이 충격받고요,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체험들이 쌓여져서 삶의 생활 속에 조금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보세요. 금방 달고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우린 계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자기 스스로 계란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그 계란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자꾸 나를 갈고 닦으려고 그래?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두고 그럼 되는데, 오늘 이런 역선적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론적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계란에 불과하지만 바위 깨뜨리게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구하십시오.
내가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요, 피곤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감당할 수 있게 하실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까?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뜨려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린 종종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이긴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그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똑똑해서 잘했네. 그럼 너네.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는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 네가 연약한 중에서 내가 연약한 너를 들어 써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영광이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야, 너는 계란인데 어떻게 네 계란 가지고 바위 쳤는데 바위가 부서지냐?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계란은 바위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계란이 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계란 되어서 바위까지도 깨뜨려버리는 신앙생활. 이 근본이 말씀과 기도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인가요? 기도라고 다 기도인가요? 아니요. 날마다 말씀이 세상 것에 대입시켜가지고 그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지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근본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게 만드는 말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록 연약한 계란에 불과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위도 깨뜨려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잠깐 보이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서 두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입니까? 날마다 자기 딜레마에, 자기 고민에, 자기 생각에, 자기 바람에, 자기 갈등에 날마다 기도 붙들고 씨름하고, 뭐 가지고 씨름하고 뭐 가지고 그렇게 우는가 몰라? 뭐 가지고 그렇게 간절해서 부르짖나 몰라? 왜 우냐? 왜 그렇게 간절하냐? 동기를 보면 엉뚱한 것 가지고 울고 앉았네. 엉뚱한 것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앉았네. 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자체는 거룩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내게 능력과 지혜 좀 주세요. 동기를 바르게 하여 하는 기도. 날마다 내 소원하는 거나 이루려고, 날마다 내 마음이나 편안하려고. 아니요. 말씀과 기도는 단어 자체는 거룩한 용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아주 뒤바뀌어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엉뚱한 데 이용하고 기도를 통하여 엉뚱한 것 구하고 앉았고, 이러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계란으로 바위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거야. 예수쟁이들 별거 없네, 뭐 우리나 똑같네. 그렇지 뭐 너라고 별 수 있어. 신앙 똑바로 돼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계란에 불과한데, 저것 가지고도 바뀌네, 변하네, 저것 가지고도 이런 일을 이루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그런 신앙의 존재가 되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의 의미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세상적으로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겪어야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은 그게 정상이다. 날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연약한 계란이라고 하는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정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가자. 나를 의지하는 내 지식을 깨뜨려가자. 날마다 하나님 안에 나 좀 죽어지는 역사, 날마다 죽어지기에 힘쓰자. 그래야 계란으로 바위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야 상식을 초월해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죽어보십시오. 됩니다. 나만 죽어보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만 죽어보십시오. 죽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교만해요? 죽은 사람이. 내가 죽어져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역설적인 진리인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되어갈 수 있기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